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구정주간입니다. 오늘로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으로 은혜 받는 5번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1장에서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번의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시간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세 번째 시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우리를 향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이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고 여러분 모두를 다 잘 압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누구를 조성한 분이라고요? 나를. 우리가 내가 만들어질 때 나를 알 수가 없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다 관여해 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참으로 기적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느냐? 우리의 소유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불충하지만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무엇 한다고요? 충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한다는 거죠. 왜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불효하는 자식을 사랑하느냐? 무엇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다보다 깊으시고 어디보다 높으시다고요? 하늘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무슨 사랑? 불변의 사랑. 언제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첫 번 이적을 행하신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 이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어졌던 때였습니다. 가나는 어디냐면 가나가 곧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변방이랄 때 맨 끝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요즘에도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수백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지금도 2000년인 지금도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우물을 가지고 물을 먹기 부족하니까 이제 사다 먹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나사렛이 물이 굉장히 없는 중요한 지역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동양에서 제일 큰 천주교회당 건물이 있었다 그랬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에 성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동양에서 제일 큰 천주교회당은 나사렛에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천주교회당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천, 지금 교황이 있는 교황청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천주교회당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 성령으로 그녀의 몸의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되신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에서 조금 걸어서 약간 언덕진 곳을 이제 그 성지를 방문해 봐야 되면은 그렇게 언덕을 넘어가면은 북편으로 넘어가면은 그 바로 거기가 가나의 가나. 그러니까 나사렛이 가나고 가나가 곧 나사렛. 그 전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것은 나사렛이었지만은 태어나셨던 것은 어디라 그랬죠? 베들레헴은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직선거리는 4km고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언덕진 꼬불한 길을 가기 때문에 한참 갑니다만은 가까운 데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잉태해졌다가 해산을 한 일주일 앞두고서 베들레헴으로 가셨죠? 그 잉태한 몸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운송수단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서 걸어가야만 그런 형편이었는데 왜 베들레헴까지 그 광야 뜨거운 지역을 걸어갔다 그랬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어디서 탄생하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랬는데 그리로 가셨는데 마리아가 그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그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구스도스가 이스라엘 당시 점령하고 있을 때요. 마치 일본이 우리 한국을 30여 단 통치했었던 것처럼 그때 점령군 최고 사랑 지도자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안 둘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초대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각자는 자기의 그
부모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랬어요. 호적. 레지스터 하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안 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도 잉태한 몸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지도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성경에 보니까 권세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말씀하여 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몸을 풀어 해산한 다음에 이제 호적하는 일도 다 끝나서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야 할 텐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2살 이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장차 왕으로 탄생하실 이가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선생님이 가고 헤롯 왕 앞에 가서 물어봤거든. 헤롯이 37년 동안 왕자를 지키고 있었는데 독재자가 영원히 자기가 그 왕자를 지키고 싶어서 아니 예언대로 왕이 태어났으면 20-30년 있으면 뺏길 테니까 2살이에 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 그때 2만 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탄생교회에 가보면은요, 그 지하실에 무덤이 있는데 그 돌 무덤이 요만한 것들이 일렬로 쫙 있어요. 그게 그때 죽은 아이들의 뼈 상자를 담은 것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 땅으로 와가지고 30살 되어들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요? 네,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효자시니까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목수일도 가정일을 많이 돕다가 30이 되어져서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나서시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잔치집이냐면은 마리아의 친척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때가 무슨 날인가 하니 잔칫날이라고 그래요. 잔칫날. 잔치 중에서 제일 좋은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네, 혼인잔치요.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한 번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그 잔치에는 뭐가 풍성하죠? 먹는 게 풍성한 거예요. 먹는 게. 돈 내고 먹나요? 공짜로 먹는데 좋은 음식이 거기에 가득하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화내는 사람 봤어요? 싸움하는 사람 봤어요? 아,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기쁜 날이죠. 그 잔치는 한 집의 기쁨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쁨인 거예요. 마을 전체.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축하하는 큰 잔치가 되어진 겁니다. 그 잔치가 그냥 뭐 붕짝붕짝하고 먹고 그냥 웃음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잔치 음식 중에서 한 가지가 떨어져. 다른 거는 다 많이 남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떨어져 없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그랬죠? 포도주. 그 땅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라 그랬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물 대신 포도주도 많이 먹는데 잔치에서 못 받아서 흥을돋은 것은 이 포도주인데 아마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것보다 2배, 3배나 더 많이 몰려왔었던가 보죠. 소문난 잔치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져버리는 거죠.
지구상에서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도 이거 체면 때문에 참 싸울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풍성하게 널리 광고하는 잔치에서 음식이 이제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주 망신을 당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계획을 세워도 퉁그러지는 게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이면은 그런 일을 다 예비할 수 있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냐? 나에게 위로되어주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화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는 능력자,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사람 가운데도요, 뭐 10가지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가 고장나서 죽더라고. 간이 고장나면 뭐 심장이 튼튼하고 뇌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힘이 있어도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한 군데만 고장나면 죽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 다 능력, 재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낭패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같으면은 예배 드리다가도 최 집사님 저 얼른 갔다 오세요 이러면은 자전거 타고 가서 슈퍼마켓 가서 그냥 얼마든지 막 사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슈퍼마켓이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켓도 없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은 그냥 다 고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집주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니까? 남의 잔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누구의 친척집이라고요? 마리아의 친척집.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고 제자들까지라도 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곁에 계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보시라 마리아. 이대로 파행하면은 우리 집안은 두고두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사렛 땅에서 저 잔치에다가 저런 숨어당한 그런 집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껴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을 전부 불러 세워가지고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무엇만 하라? 순종만 하라. 나는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그 나사렛 땅에서 마리아가 말에 실수가 많고 품행이 온전치 못했으면은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엄하고 존경받으며, 정말로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명령하는 것을 곁에서 보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사다가 부으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원래 포도주 담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결례에 사용한다는 뭐 이제 이렇게 손 씻는다지 그런 데서 사용하는 물 항아리인데 그 물이 두세 통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하인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가서 연실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부는 겁니다. 반쯤 부었는데 포도주 냄새가 났나요? 안 났나요? 99% 채우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100% 채우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다 채운 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물돈 하인들을 하는 거죠. 물을 떠다가 이거 갖다 줬다가 잘못하면은 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 가져왔다고.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주었더니 연회장이 딱 맛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수많은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그런 포도주를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는 뭐 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찬찬한 집마다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좀 얼간하게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은 반대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고 순종하라고 했을까? 마리아는 누구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안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능력자인 것을 알았죠? 그가 잉태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내 몸에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것도 일반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천사 중에도 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영접하려는 천사가 2명이 올 터인데 그분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 일반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은 날개가 2이 달린 천사가 오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몇 개 달린 천사예요? 6개 달린.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그 높은 천사는 날개가 6개를 달린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내 몸에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 부르짖는 거 아니? 그 이름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아니 나는 남자하고 아직 잠을 자보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정원한 사람이 약혼한 자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내 몸에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당신 천사님 잘못 봤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잉태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고백하였으면 거기서 뭘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있어도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30년 동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아오면서 마리아는 많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인데 신앙이 뭐죠?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해가 올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무엇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능력과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를 얼마만큼 만드셨다고요? 조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다 쓰고도 남게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원하고도 아주 참 부족함이 없이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화가 변화해서 뭐가 됐다고요?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가 축복으로 다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왜 혼인집에서 행하셨을까요? 첫 번 이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서 두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왜 가정에서 예수님이 첫 번 이적을 행하셨는가? 가정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소원하는데 행복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행복이 오느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실 때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 있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죠. 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빼 빠지려고 이렇게 벤티치를 해서 옮겨한 것이, 이것이 물리적인 변화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가 진 것은 이것은 질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먹어보지 잘 먹진 않습니다만은 신맛도 있고 뭐 탄맛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은 싸지만 포도주는 어때요? 오래된 건 비쌉니다. 비싸.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손에다 대고 그 물에다 대고 항아리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물감을 거기서 타가지고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마 마술사 같으면은 뭐 검은 포대기를 뒤집어가지고 벗긴 다음에 야 됐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손도 안 대셨어. 그냥 멀리에서 보고서 하인들에게만 명령하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드렸는데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어요? 순식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포도로만 만들 수 있고 오랜 시간이 되어야지만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도요, 여러분 500분의 1초에 죽었던 몸을 부활시킨다는 말씀 혹시 들어봤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도 아니죠. 눈까팔 거치고도 아니에요. 순간에. 다 썩어 문드러지는 흙덩이가 되어진 걸 주님께서 납발스럽게 아무개야 부활하라 하면은 즉시 그냥 만들어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강동철 씨 모양 주물을 녹여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새들, 하늘을 나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말씀하셨더니 순식간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조각가들이 자기가 만든 것 20% 30%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것은 몇 프로를 만족하셨다고? 100%를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날아가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도 낳고. 며칠 전에 그 한국에 맛있는 텔레비를 봤더니 도치, 그거는 알이 600개를 이렇게 생겼는데 겨울에 먹는 도치탕이라는데, 야, 그 뱃속에서 600개의 알을 쏟아지는데 그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면 600마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안 일어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무엇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지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 내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순종해야 되어진다고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했으니까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가슴을 내가 쥐어뜯으면서도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입의 10분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주인공.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어주셔서 기적을 창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